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제 바로의 꿈이에요. 바로가 꿈을 꾸는 일이 여기에 나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 나올 때는 여러분이 눈에 그냥 확 띄는 게 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들이 오늘날 옛날에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주 있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끼지 못하지요. 그 근본적인 것은 성경이 주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거든요. 일반 계시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이렇게 볼 때 두려움이 들고 경외감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강대한가. 얼마나 무서운가. 자연이 얼마나 넓고 강대하고 힘이 강한가. 인간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 속에 신의 존재 같은 걸 느끼는데 하나님을 깨닫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꿈으로도 오셨고 또 말씀으로 직접 오셔서 계시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또 직접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특별 계시가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거는 기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우리 머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서 살았더니 성경에 나오는 이런 꿈의 계시라든가 성령의 역사라든가 마음의 평안이라든가 담대함이라든가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도저히 내 힘으로 혹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본성도 눌러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제 전야인데 예수님이 신이 계시대. 그래갖고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대. 누가 믿어요?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동정녀 탄생이래요. 아이고야.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뭐라고 그래요? 사생아라고 그래요. 외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때려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참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치는 얘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동정녀 탄생할 때 그 동정녀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일제시대 때 갖고 이어오면서 그 큰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뭐냐면 아주마다. 그 단어는 그런 뜻도 있다. 과부, 아주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갖고선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뭘 하냐면 예수님의 그 인류 구원 이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여기 보세요. 만 2년 후에 언제예요? 요셉이 이제 해몽해줘서 복직하고 잊어버린 그 2년 후에, 그런 일이 있은 지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건데, 이 꿈이 똑같은 꿈이에요. 성경은요 같은 일이 반복해서 했는데 예수님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언제나 이렇게 하시죠. 2번씩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은 꿈이에요. 이게 살진 7 암소가 뒤에 흉악한 파리한 다른 암소에게 잡아먹힌 거고, 그 다음에 그 충실한 7 이삭이 뒤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에게 삼켜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가 꿈을 꿔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고대 근동사에서 꿈은 신의 계시라고 믿었어요. 특별히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백성들도 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스스로도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신과 교통하는데 그 꿈을 계시를 줬는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국민이 따르겠습니까? 백성이? 풀어서 알려야 되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번민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8절에 보면 여기 옆에 요셉하고 옥에 갇혔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나 그 이 떡 굽는 관원장이나 꿈꾸고 나서 근심하고 그런 게 자기들도 계시 받았는데 못 푸는 거라. 신의 계신데. 그래 근심하는 거. 이게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왕은 더한 거죠.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이 사람들은 꿈을 어떻게 푸는가, 그리고 그런 신이 계시를 어떻게 푸는가를 점을 치고 여러 가지 온갖 걸로 점성술이 그래서 발달하고, 짐승, 우리 동양에서도 거북 등, 뭐 가축의 내장 뭐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배우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점술가고 현인이고 그게 벼슬 지위고 그걸로 바로 앞에서 은총을 받고 먹고 살고 높은 지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뒤에 다니엘서 같은 데 가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왕 주변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왕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부탁을 넣어서 왕에게 좋은 말 해주면 자기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면서 형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인데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진짜 모를까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꿈 꾸잖아요. 살면서 꿈 안 꿔본 사람 없을 겁니다. 자, 돼지 꿈 꿨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이 A, B, C, D 하면 A, B, C, D가 각각 내가 꾼 돼지 꿈 얘기하면 해석이 똑같은가요? 달라요. 주관적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돼지를 꿈을 꿨는데 돼지가 뒷발치더니 똥을 밟았어. 야, 너 그 돼지 꿈에다가 똥 꿈이니까 엄청나게 좋은 꿈이다. 에이, 너 돼지가 똥 밟아서 너는 아니다. 해석은 주관적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어떻게 딱 이게 이거라고 그러는 것이 딱 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뭐 이러니 저러니 배웠지만은 이게 바로에게 다 나름대로 불려온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돼요? 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바도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점술가나 현인들은 다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얼마나 나불나불 잘 됐을까요? 정말로.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바로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거 엉터리다 하는 거예요. 뒤에 나가보면 다 죽인다고 그래갖고 다니엘서를 보세요. 꿈을 꿨는데 내 꿈속 얘기해봐라. 그런데 꿈을 얘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야 임마, 네가 정말로 신의 계시를 받으면 내가 머릿속에 든 꿈 신의 계시를 너도 알아야지. 너도 신의 계시를 푸는 사람인데 얘기해봐. 그거는 신 외에는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다 죽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도 얼마나 입술로 나불거리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참 바로가 이게 대단히 아무나 바로가 하는 게 아니구나. 왕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이게 판단을 잘하고. 자,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 2년 후에. 아이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어떡할래요? 그래도 17살에 끌려와서 11년 동안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응? 옥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이 옥에서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11년이라는 세월만 알지. 그리고선 풀릴 것 같았는데 안 풀렸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가요. 매일 밤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17살에 끌려와가지고선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일은 안 풀려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함께하사 내 주변 사람에게 동행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살려고 그러고 기도하죠. 교통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 그러니까 내게 이루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목 댕각 날라가려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하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언제입니까 내 때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다 있으신데 거기에다가 내가 조급함을 붙여서 내 시간표, 나는 이렇게 2년 후에 뭐 어떻게 되고 나는 3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내가 계획하는 시간표 붙인다는 게 인간이 얼마나 이거 잘못되고 어리석은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맡기는 거죠. 2년이면요 이제 되게 우리 보면요 아이고 이제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뭐 언제 나가겠거니 하는 희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냥 묵묵하게 주여 이제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도 이제 기도하면서 주여 당신의 때를 기다리는데 죽이든 살리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신약 성경의 우리 관점으로 용어를 얘기하면 그렇게 하고 그저 자기 하는 일 그저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밤만 되면 괴롭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 험악한 상황, 이 구덩이에서 이 시련에서 건져주시겠지. 하지만은 마음은 인간이라는 게 다 알잖아요. 요셉이라고 뭐 턱 끓여갖고서 마음이 100% 평안해서 잔잔한 호수 같았을까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마음이 그렇게 됩니까? 아무리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다고 기도는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 괴로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근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 이게 이제 대단한 거예요. 다시 이제 와서 이제 이집트 궁궐이 꿍꿍으로 확 깼는데 왕이 대가 똑똑하다고 그랬죠. 이거 이 자식들 다 거짓말하는구나. 이 꿈이 뭐냐 이거예요. 분명히 그 당대에 보면은 이 나일강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러니까 나일강이나 그 소나 그 농사짓는 이삭이나 갈대밭이나 이런 게 다 이집트의 산물이고 풍요고 경제적인 부예요. 힘이고 풍요고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그거 이집트의 미래가 달려있는 꿈이구나. 이게 정권하고 내 자신의 왕위하고도 관계가 있는 꿈이구나 라고 이거 다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남아있는 고대 근동 문헌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같은 내용의 꿈을 두 차례 꾼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이게 수메르 왕도 있고 다 다른 것도 있고 그래갖고선 어떤 제목 뭐 이런 거에 또 자기가 꿈꾼 거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만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꾼 꿈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이게 되지가 않는다는 걸 아시죠? 꿈이라는 주제를 가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고 이제 오시는 거 그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여기서 살펴봅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신실했는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리라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